오늘 레위기, 출애굽기 끝났고요. 레위기. 제가 제목을 제사와 예수라고 줬는데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리바이트, 레위 사람들의 관계되는 걸 기록한 건데 레위인들은 그럼 누굽니까? 성막을 세운 그 성막, 하나님이 규례대로 양식대로 지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그 성막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여러분 잘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지금 우리랑 와닿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게 법입니다, 법. 저는 원래 법을 싫어합니다. 뭐 외우고 이러는 거. 법대로 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을 출애굽기까지 딱 읽다가 레위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딱 건너뛰고 마태복음으로 가지 보통. 또 마태복음에서 막 하다가 또 낳고 하다가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에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오늘 제사에 관한 거 공부할 거예요. 제사.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에 대한 분별법. 여러분 얼마나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네.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의 탄생, 그죠? 창조. 그 다음에 죄. 그 죄에 대한 벌.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 썼잖아요. 그렇죠? 그 죄와 벌에 관한 것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뭐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이 레위기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리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separation. 분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세상에 있는 족속이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세상과는 분리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커뮤니언, 연합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인도되어 신의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사귈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 그 거룩함을, 이 레위기에서 한 80번 이상 거룩함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죄에 지금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이 레위기를 통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분에서 뭘 얘기하냐? 희생 제사를 얘기해요. 제사인데 꼭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피라는 말이 여러분 레위기에서 87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러면 희생의 책 그래도 돼요. 아니면 피의 책 이래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레위기를 다루고 있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되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별된 생활. 그래서 여러 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순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하나님 택한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함과 그 순결함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매뉴얼을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신약 성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피제사는요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았던 그 백성들, 칭의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성화의 과정, 주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관한 삶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레위기가 성경에 들어갔겠어요? 아우 그 피냄새 나는 거. 요한일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빛이셔서 어둠이 없으신데 그 다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함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이거니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것이요.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사람 오면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즉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 모형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피의 책. 여러분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피제사 이러면 거부해요. 그거 뭐 별로. 대신에 피 없는 종교, 희생 제물이 없는 도덕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 예수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춰. 인간 예수.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레위기서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목사예요. 청암근생교회 이상한 목사님. 사모님이 김신자 사모님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김신자 집사님이 있는데 김신자 사모님이 백혈병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혈소판 수치가 자꾸 내려가면 까무러치거나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응급으로. 그거를 이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비상대기 하면서. 멀쩡히 있다가도 막 아프고 막 이러면. 그럼 병원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 결여된 피, 이 혈소판 수치가 결여된 피를 다 뽑아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상 피를 가는 거야. 그럼 다시 사람 재성진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걸 많이 하면서 길병원에서 저한테 전화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매일매일 체험한대. 나한테 목사님 피가 생명이더만. 야, 그 피가 없잖아?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죄된 모습으로 있으면 그 재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이제 우리가 제사법에 관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죄, 우리가 찬양했죠. 속죄함, 이 속죄라는 게 atonement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덮는 거예요. 보자기를 이렇게 덮는 거,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뭘 가리울까요? 우리의 죄. 제가 그랬죠. 하얀 벽에 검은 게 있어. 그 검은 거를 암만 지워도 안 지워져.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라고요? 하얀 벽이니까 하얀 페인트를 그 검은 지저분한 걸 위에 발라. 그럼 벽이 어떻게 됐어요? 하얘졌어요. 이게 속죄예요. 하얀 페인트가 속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까만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덮은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 속죄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사용돼요. 45번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덮은 거예요. 덮은 거예요. 속죄한 거예요. 원래 자기 피로 덮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이 예배자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자기 대신 전인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tonement라는 뜻이 aton이잖아요. 그 at하고 one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한다는 거. 이 속죄의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그 행위 자체를 속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속죄와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속죄는 그냥 죄를 단순히 덮는 하나의 한 행위라면 구원은 그 속죄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구원에 관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과정을 구원, redemption. 지금으로 속량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는 것, 속죄, 덮는 것만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들을 다 한 번에 십자가에서 덮으셨다. 여러분, 죄가 이 안에 시꺼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여러분, 벽에 그 페인트 칠한 게 비가 오고 세월이 가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점점 힘을 했다 아주 이렇게 시꺼먼 게 쑥 보여요, 오래되면. 오래된 건물 같은 거 보세요. 페인트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죄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삐져나와요, 이렇게. 계속.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죄성이 계속 삐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누르고 그 죄 문제를 계속,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죄 문제를 계속 내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는 게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제 피제산 드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갖고 그 일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편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달픈 심령. 사무엘 어머니 여기 와서 한나 와가지고 애달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기도. 이곳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혹은 눈 뜨고 걸어갈 때도 항상 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해나가시고. 할렐루야.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그게 여러분 훈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을 때 딱 보고 어이구 지구촌 성결교회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목사도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도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단이 이 종탑 위에서 그냥 다리 꼬고 있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 가만 내비둬도 되니까. 그런데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그렇지 못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쫓아내면 다 도망가지.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대적기도문 만들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죠? 한 사람만 하는 거야. 하셔야 돼. 제가 신방 가니까 붙여놨어. 어떤 분. 아이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자꾸 반복하고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그러면 남편이나 애들이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게 있단다. 그러고 이제 다 가르쳐 주지 마요.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이 점을 정확하게 했어요. 피제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제 더 이상 우리 염소 안 잡고 소 안 잡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 그 속죄, 그 사역을 나타내는 상징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 있어서 제사는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책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처음에 이 죄가 무서운 존재라는 거. 죄가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죄가 가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계속 생각하고 어느 것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민해져요. 진짜 그래요. 매일매일 요리만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럼 요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요리에 예민해져요. 맛이 이상해? 글 쓰는 거를 계속 집중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민해져요. 조금만 해도 다 알아요. 탁구만 열심히 치는 사람 있죠? 그럼 탁구 탁 보면 알아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 이거 죄구나. 안 돼! 딱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죄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죄는 분명히 값을 치르는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희생제사는 다 뭐예요? 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값을 치러야 된다. 값이 드는 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책에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에서 계속 나와요.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 중에서 야 내가 화평하니 너희가 화평하라. 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 너가 믿음이 있어라. 야 내가 사랑 많이 하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직접 명령한 구절이 없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이러지. 그런데 직접 얘기한 건 이거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거룩한 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마련하셨구나.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고 삶의 영적인 길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레위기를 공부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번제예요. 번. 이 번은 한문으로 뭐죠?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 그래요. 번제. 이건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상징해요.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줬죠? 완전한 액센트를 줬어요. 자, 이 번제는 2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나 양의 여러 무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 돼. 그리고 1년 돼야 되고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그것이 요구되는 요건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네, 그렇게 규정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항상 제물은 이 회막, 이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장소 그곳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자,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문으로 이 예배자, 이 제주가 제물을 갖고 가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짐승과 나를 동일시해서 내 죄와 내 자책의 모든 것들을 짐승에게 전인가시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성막의 문에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고 놋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각을 떠서, 각 뜨는 거 아시죠? 각을 떠서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릅니다. 그 제물 전부를 불사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제물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이게 번제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드리신 거예요. 로마서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그렇게. 그래서 이 번제의 핵심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제는 이제 매일 제사장이 아침에 번제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번제의 의미는 그날 다른 제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제사들이 그 번제를 드린 그 기반 위에서 드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가장 핵심적인 제사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10절. 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튼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네,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번제의 규례입니다. 번제.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거 외우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holy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나는 오늘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와 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뭐 다른 생각, 무슨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완전히 다 100%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들은 계속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헌신된 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맛을 좀 보면 달라질 거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쁜 모습을 맨날 우울하고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짜증내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같으면 야, 나 교회 안 가겠다. 너같이 되면. 그러면 안 돼. 항상 기뻐야 돼.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7개월 되는데 많이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진지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옛날에는 처음에서 내가 뭐라 그러?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한번 탁 들 때 제가 놀래요. 근데 지금은 다 환하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소제. 목사님, 소제는 소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 소는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소는 뭐냐? 곡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식물, grain. 네? 무슨 뭐 쌀, 뭐 옥수수, 뭐 조, 수수 이런 거 있죠? grain이라고 그래요. 소제. 이 소제는 피랑 관련이 없어요. 이것만. 피가 관련이 없고 이거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좋은 가루로 만들어야 돼. 가루.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이런 밀가루 있죠. 쌀가루 이런 거. 근데 좋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을 부어야 돼. 기름. 그 다음에 유향을 넣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제 규례예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좋은 가루는 이제 다 빠졌다는 거예요. 다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선하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칠거나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기름을 섞는다 그러지. 기름. 이 기름을 붓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걸 섞는다고 섞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과 영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섞어서 만든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 이는 소제니라.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향료 있죠. 향료는 뭐 하는 걸까요? 냄새 나는 거.
냄새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대한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과 향기. 그리고 제사는 항상 어떻게 지내요? 불을 거쳐서 지내요. 불. 근데 불을 거치는데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고난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는 언제나 소금을 칩니다. 소금. 소재물에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함, 썩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죄악도 없으신 무죄함. 여기에 누룩 사용하지 않아요. 누룩은 죄를 사용하는데 소금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이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향기로움을 바라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소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이제 예증하는 건데, 이 화목제는 1절 보면 시작.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번제는 1장, 그 다음에 소제는 2장 레위기, 화목제는 레위기 3장이에요. 3장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렇게 드리는데 이제 번제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 화목제는 뭐냐? 번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를 다 드리는 거라. 근데 이 화목제는 어느 제물 몇 부분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이 있고 고기 중에서도 그 가장 좋은 부분은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규정은 뭐냐? 예배자가 먹는 거예요. 제주가. 그러니까 즐거운 잔치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펠로우십, 이제 친교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와 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기 몸으로 그걸 허셨어. 막힌 담을. 그리고 또 오셔서 시작.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펠로우십, 사귐이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부분, 그 다음 단계는 제사장에게 가슴 부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자에게는 어깨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과 이 가슴과 어깨 부분을 가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건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드십시오. 할렐루야.
평화의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떡인 그분을 내가 먹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특별한 목표가 없어요.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2022년도, 2023 표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제물이 제사법이 나와요. 속죄제. 이건 sin. sin, sin이라는 건 여러분 죄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offering이에요. 자, 이건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4장.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만약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그 휘장 앞에 뿌려지고 피가 향단불에 칠해지는 거예요. 시작.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회막문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건 이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막 체험. 거기 가서 어떻게 번제단에서 어떻게 물두멍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지성소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체험했었나요? 이 성결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혹시 성막 체험 안 했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할 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목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성도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방인이 범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갖고 와야 돼.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허물로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가 나와. 그리고 온 회중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온 회중이. 그때도 숫송아지예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여기 보면 두 경우가 다 똑같은 제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나 국가 전체에 관한 죄를 똑같이 보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전체에서 리더들 있잖아요. 통치자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숫염소를 바쳐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숫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암양을 드려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그 제물은 그 나라 사람들의 신분과 책임에 따라 달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여러분 세우신 목사, 또 여러분 직분자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책임이 크다.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죠?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기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에 해당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담당한 것, 그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전서에서도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한 범법자들. 이 사람들은 속죄제에 그냥 빈손으로 오라 이러지 않았어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이야기하세요.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죄 문제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배려해서 재물의 종류를 달리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물을 갖고 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여러분 guilt라고 그러죠. guilt, G-U-I-L-T.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냐 유죄냐를 선고할 때 innocent or guilty 이렇게 해요. guilty라는 건 유죄라는 거,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속건제는 특히 이 배상 문제, 어떤 물건에 관해서 손해배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5장에 나옵니다. 5장과 6장에 나오는데 이 죄의 빚을 갚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속죄제, 아까 4번의 속죄제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해서 죄를 보는 거였다면 이 속건제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죄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이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배상.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뭐가 하나 잘못됐잖아요. 성물에 관해서. 그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돼. 그리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에 성물이라고 나와요. 성물. 거룩한 물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그냥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잘못돼서 뭐 가져갔던가 뭐 부지 중에 가져갔던가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교회께 갖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와 똑같은 거를 드리고 더하기 5분의 1을 해야 된대. 5분의 1.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죄에는 값이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말로만 아니요. 반드시 손해배상, 본래 물건보다 더 배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물에 관한 보상법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네,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이제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아주 철저했다는 거야. 그 죄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5분의 1 이렇게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죄악을 강조하는 인간의 아까는 성물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거에 관계였다면 지금은 인간에 대한 것.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에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다가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행하여 범죄하고. 어디 지나가다가 뭐 물건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지갑을 딱 발견했어. 근데 딱 보니까 막 돈이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늘 장땡이네. 아이고 그리고 가져가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하도 하나님보다 더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CCTV.
요즘 CCTV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CCTV가 다 발견하고요. 다 잘못되면 이거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딱 제가 며칠 전에 산에 이제 운동하러 산에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가야 돼. 건강을 위해서. 또 거기 가면 이 헬스 하는 게 좀 있어요. 몇 군데가. 싫어도 해야 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눈썰미가 있는 건지 이렇게 저는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산에 항상 가는데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툭툭툭 내려가더라고요. 신발을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신발 그렇구나 쑥 갔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빨리 가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뒤를 막 가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카드가 3개가 탁탁탁탁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탁 보니까 지금 현대카드,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카드, 하여튼간 지금 유효기간이 다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뭐 했을까요? 다른 생각하시는,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를 우체통에 넣어야 될까요? 경찰서를 가져갈까요? 그냥 내비둘까요? 내비두면 다른 사람 가져가면 또 어떻게 범죄를 쓸 수 있을까? 잠시 기도했는데 그냥 가져가겠어요. 가져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현대카드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잃어버린 사람이 전화했겠지? 가다가 어디 경찰서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아까 그 슬쩍 지나갔던 그 신발의 주인공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막 올라오더라고. 그 저를 딱 지나치고 가는 거예요. 탁 가는데 느낌이 그 말을 할까 말까. 근데 점점 5m, 10m 막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뭐 말해서 아니면 뭐 아니고 기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그랬더니 딱 쳐다봐요. 카드? 그랬어요. 그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탁 보여줬더니 그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다행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하여튼간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계셨어요. 가슴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주소 오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당근마켓 알아? 당근마켓? 당근마켓에 이래. 이거 어디서 주웠어요? 주인 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더라고. 거기 고양이도 있어요. 이 고양이 가져가세요. 어디 지하철 몇 호선에서 주웠어요. 막 이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물에 대한 보상법과 인간의 죄악에 대한 보상법이 있다. 모든 다 두 가지 경우 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할 빚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 빚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지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이 제사의 순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번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몽땅 드리는 그 번제, 그 헌신을 가장 구원의 계획의 시초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어디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사를 볼 때.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제사를 보면 속건제부터 거꾸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건 뭐냐?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이런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죄, 그걸 보면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 갚아야지 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죄를 계속 깨닫게 함으로 이 본성적인 죄성을 지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샬롬의 관계로,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화목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이해하는 자리에 소재로 영광 돌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결과물로 주님께 완전하게 헌신되는 게 번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합당하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텐데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단번, 영원토록 한 번에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면 어떻게 돼요? 죄 졌으면 우리 권사님이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또 막 피 막 하고 막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와가지고 다 그냥 여러분 피비린내라고 냄새 아세요? 피비린내.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다 치르신 그 신약시대에 산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